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인데요. 2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함께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에 이사야서 큐티 여러분 잘 하셨으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에 읽었던 5장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5장도 포도원의 노래였거든요. 근데 5장의 포도원의 노래와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노래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제 같은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포도원을 가꾸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데, 근데 5장에서의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무슨 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어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할 포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하냐 하면 들짐승들이 다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5장이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5장과는 달리 온 땅을 뒤덮을 정도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처럼 가꾸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5장과 지금 오늘 본문 27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5장에서 그렇게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런 은혜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결국은 타락해서 내버림 받는 이런 심판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시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될 때까지? 좋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7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 크신 일들,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느꼈고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열정으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포도원지기로 묘사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포도원을 가꾸시는지 이걸 아주 짧게나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는데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때로 물을 주신다. 필요한 만큼의 물을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차근차근 정말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창조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죠.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그냥 선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매일 여러분 느끼시나요? 참 못 느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날 공급해 주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 맞나? 이렇게 우리는 의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사춘기가 돼서 크면 엄마 아빠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대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이 덜 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거절해요. 인간의 고질적인 죄가 뭡니까? 인간의 정말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공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땅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거절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독생자 그분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분이죠.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더 이상 뭘 증명해야,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 주길 원하시고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내가 왜 못 받는 것 같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 욕심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욕심 안 채워주신다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은혜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하는데 좀 어색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부모에게 구하듯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하되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또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꾸십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살펴봤죠. 그 다음에는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세요.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딱 들 때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리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를 어떤 것을 경계함으로 인해서 보호받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잠깐 두려웠던 그것으로부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가락 하나 꺾을 수 없는 그런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깐 두려워하고 잠깐 근심하고 잠깐 염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풍랑 중에도 잠잠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라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포도원을 괴롭히는 존재들, 포도원을 억누르려고 하고 그 생명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아예 그냥 짓밟아버리고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다윗의 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다 같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나도 어둡고 습하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리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면, 그러면 푸른 물가 쉴 만한 풀밭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주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정말 힘있고 용기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떤가요? 실제 삶은 어떻던가요?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전혀 해를 받지 않던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암 같은 끔찍한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파산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코로나19,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해도 코로나19 안 걸립니까? 아니요. 코로나19 걸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신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이번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폭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그 집만 물이 안 들어오고 물이 막 그냥 그 벽처럼 쌓여서 그 집을 보호하고 막 그러시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올 때 막아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죠.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좀 짧게나마 간단하게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포도원 지기처럼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 첫 번째,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재앙들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인생만 돌아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막 지금도요 소름 돋는 일들이 있어요.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전 지금도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정말 떠올리기도 싫어요. 울산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제 울산에 부모님 뵙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운전하고 올라오는 거죠. 한참을 운전했어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계기판 앞에 조그만 물건을 두는 바람에 이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그걸 이제 치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요.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경고등.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 혜성이, 혜찬이가 한 2살, 6살 이 정도 됐을 때인가 굉장히 어릴 때요. 뒷좌석에서 애들끼리 막 놀고 있었어요. 한참을 운전했어요. 근데 그 경고등을 보고 제가 기겁을 해서요.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부랴부랴 됐어요. 근데 돼서 차가 멈추자마자 보조석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을 운전했어요. 근데 우리 혜성이, 혜찬이가 거기서 놀다가 만약에 그 문에 기대기라도 했으면 생각만 해도 저는 지금도 막 소름이 돋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운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문 안 닫고 다닌 게 몇 번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던, 이거 혜찬이 처음 듣는 얘기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하나님이 그냥 원천 차단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제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두 번째,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그러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정말 직접 간섭하셔서 다 막아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간섭하시고 이러면 이게 유익할까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되 일일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일일이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다 일일이, 그래서 창조하신 만물의 원리 질서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무시하신 채 그냥 임의대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일까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막 무서워하겠죠. 아니면 반항하겠죠. 아이들이 부모가 너무 심하게 간섭하면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언을 하실 뿐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조언만 하실 뿐이지 일일이 하나하나 그것을 다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쉬워해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다 믿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기계적인 믿음이죠. 두려워하는 믿음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것들을 개입해서 막아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깊게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뿌리 깊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실체를 직면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의 실체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죠. 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티머시 제닝스의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예방접종 주사를 병원 데리고 가서 맞게 하는 어떤 이걸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이 입장에서는 예방접종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엄마, 아빠 왜 이러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사람을 왜 그냥 두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에 당신은 아이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분 나쁜 오해쯤이야 개의치 않는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오해받을 위험도 무릅쓴다.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도 그러셨다. 그분이 천방지축인 자기 백성의 시선을 끄시고자 여러 번 언성을 높이신 것은 그들의 자멸을 막으시려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러느라 그분이 무릅쓰신 위험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무릅쓰신 위험이 어떤 위험입니까? 하나님이 오해받을 위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하시나요? 이 예방접종 맞는 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철이 좀 덜 들었기 때문입니다. 철든 사람은 부모의 심정과 마음, 그 본심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까? 이걸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헤아리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 아무것도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고난당한 의인하면 떠오르는 사람 대명사 누구죠?
욥입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의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의인인 욥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봤어요. 그리고는 회개한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뵙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지한 판단에 의해서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지도하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라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난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속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열매를 결실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의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고 죄인에게도 더욱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죄인들이 자기 죄로 인해 그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 그걸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셔요. 죄인을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죄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냥 고스란히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적당한 견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구원의 심판이에요. 구원받게 하시려는 심판이에요.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자신을 파괴하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도지기가 포도원을 밤낮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적당한 견책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상기시켜 줍니다. 포도나무들이 포도원을 자기네들끼리 가꾸고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도원지기가 있어야,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시작해야, 그래야 포도원이 가능한 거예요. 울타리, 망대 이런 것들을 짓고, 그리고 땅을 두루 파고, 그리고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찔레, 가시 다 뽑고, 이런 일들을 포도지기가 해줘야, 그래야 포도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스스로 존재하게 될 수 있나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아니 없었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없었던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포도원지기 하나님이 포도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 받는 것뿐만입니까? 구원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열정을 다해 그 포도원을 위해 일하십니까? 공급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공급과 보호가 없으면 포도원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어떻게 결실일 때까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작에 찔레나 가시나무같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삼킬 자를 찾는 이 약한 존재로 인해 들짐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 얼마나 정말 위태롭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영생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요.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영원에 속한 일입니다. 영원에 속한 일.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영원은요. 이 시공간을 벗어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라고 말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언제냐라고 말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언제라고 하는 시공간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 바로 이 구원이 완성,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때거든요. 그러나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모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사야서 27장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추수하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이 추수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과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곡간으로 들어가야지. 과일이 그렇게 하나요? 알곡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추수는 누가 합니까? 포도원지기가 합니다. 포도원지기의 명을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그리고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과 만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죽지 말라고, 살아있으라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포도원이고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의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결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결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결실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가지인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포도원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예 우리와 붙어 계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보장된 삶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어떤 이런 예배, 그래서 때로는 졸고 기계적으로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돌아가도 되는 어떤 이런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그런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순간일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만 그럴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처럼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밤낮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배드리는 시간이야말로 그 자체가 가장 큰 감동,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